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는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토요일이 되면은 저는 다른 일 아니면 사무실에 가서 다른 것보다도 찬양을 합니다. 말씀은 그 전에 어느 정도 다 끝내놓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베이스먼트에 살다 보니까 고함을 질러서 찬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가면 아무도 없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되죠? 밥을 찾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힘이 들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적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아주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제 심령에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찬양을 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을 하거든요. 얼마 정도 할까요? 보통 1시간 5분처럼 지나갑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 가사가 기도로 바뀝니다. 그 찬양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찬양의 기쁨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주일 예배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매일 여러분들 찬양하세요. 댁에서 찬양하세요. 주일 예배는 나의 신앙생활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빤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은혜가 없잖아요.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고요. 하루하루 어려워요. 문제 여러 가지 아픔 생각하면 고민되고 좌절되고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보면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은혜가 있는 분, 은혜가 좀 약하신 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충만하게 사셨는지 못 사셨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제일 앞에 우리 박정국 집사님 바로 그 옆에서 찬양을 하면 뒤에 성도님들의 찬양이 들려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찬양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380장 우리 집사님 우리 한번 어제 제가 380장을 부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두 가지를 하십시오. 크게 입을 여셔야 돼요.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여셔야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크게 부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인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성령의 바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정말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도대체 은혜가 뭔지를 내가 좀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3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목사인 제가 은혜가 없이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부족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부족한데 우리 장로님들 강대상에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토요일 저녁은 저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고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될 수 있으면 이 집안의 어떤 일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귀를 다 막고 이 은혜를 간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은혜 충만해도 은혜가 충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 얘기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은혜 충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똑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요, 1시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의자만 따뜻하게 하다가 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주일 오전에 될 수 있으면 드라마를 보시거나 뭐 어떤 힘든 운동을 하시거나,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그거 하시다가 예배 자리 오잖아요. 예배 다 은혜 까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 은혜가 뭔지를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심령 속에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저희 교회가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까지 함께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복음서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꼭 복음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함께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나가야 돼요? 귀신이 나가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 전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한 가지라니까요. 중요한 말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습니까? 귀신에 속해 있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사람들은 죄라는 말 듣기 싫어해요. 어떤 분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인데, 목사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으로부터 죄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한지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위로는 죄를 알고 죄를 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오거든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얘기를 좋아해요. 어려운 얘기 싫어해요. 귀신이라는 말도 우리 강대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복음 전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함께 주셨다는 말씀 앞에 오늘날 교회 안에 귀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귀신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봐주시겠지, 우리 남편이 아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봐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봐주시겠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듣기 좋은 말, 듣기 쉬운 말에 유혹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를 하든 안 하든 그런 문제도 아니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 해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는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귀 막고 소리 지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대부분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귀를 막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안 들으려고 하죠. 귀신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 땅에도 그렇고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아요. 갈수록 많아집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교회가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 해야 돼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뱀의 소리를 듣고 사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른다면 신앙인 아니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전혀 모르는데요.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민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 다 놔두고 빈손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완전히 태우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레위기 공부하셨습니까? 번제는요, 각을 떠요. 각을. 그냥 죽여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몸 부위 하나하나를 각을 다 떠야 되는 것이 번제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감당이 안 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순종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도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요,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 섬기는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사느냐? 하나님 때문에 살고요.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고요. 왜 일을 하고 돈을 버느냐? 하나님 때문에 돈 벌고 사는 겁니다. 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 때문에. 왜 성가대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왜 목사가 되었느냐? 하나님 때문에 목사가. 왜 장로 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장로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왜 사느냐?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남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외에는 없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에 있어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1등을 하나 꼴찌를 하나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이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저에게 물으실 뿐만 아니라 옆 사람에게 물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왔느냐 물을 때에 제 옆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있겠죠. 저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있겠죠. 이분 정말 제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이분이 없이는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글쎄요, 뭐 있으나 마나, 여러분 이 건물이 지탱하려면 다 없어도 무엇은 꼭 있어야 됩니까? 기둥입니다. 기둥.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사셔야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 장로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 분인데, 우리 박정국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꼽고 하고. 오늘도 집사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안 계시면은 이거 예배 못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정말 주님의 섬김을 나는 본받으며 살아왔는가.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죠.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을 의미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섬김의 모습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설명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첫째로 겸손의 섬김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진정한 섬김은 섬김의 바른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섬김은 많은데 왜곡된 섬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다 내가 한다라는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할 때는 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이미지 때문에 성경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목사님은 몰라주고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민 와서 공항 라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 구하는 문제, 직장 구하는 문제, 내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내 돈 써가며 그렇게 내가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좋은 소리가 안 들려올 때 섭섭함, 상처, 우리 이민자들이 많이 겪는 거잖아요. 그 속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풀 때나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 때 하는 섬김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저기 높은 데 계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지혜, 물질, 건강 다 있으니까 내가 줄게, 강한 자의 이미지로 다가오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다 있으니까 나한테 부탁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줄게,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으로서의 섬김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섬김, 아니 종으로서의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은 행위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섬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질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섬김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지니신 그런 엄청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물론 그것 또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섬김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섬김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아닌 더 나아가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 가셨죠. 바디메오가 주님을 막 찾을 때 주님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 갑니까? 종이 갑니까? 누가 불러요? 주인이 부르고 종은 가야죠.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은 바디메오의 종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본질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조명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도 가족 이야기도 없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행동하시는 예수님, 움직이시는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 마지막까지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려놓는 종의 모습.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이 의미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을 향하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섬김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 목사, 장로, 권사,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세워 나의 힘자랑,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아내를 향하여 고백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유진이, 우리 종이에요. 유진이가 울면은 다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거 주잖아요. 에? 종으로 사는 것,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의 인정, 동정, 감정, 이것을 다 포기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입니다.
그저 시키시는 일 할 뿐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그저 종으로서 살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일을 하다가 왔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들 싸우나요? 왜 그렇게 시끄럽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종의 특징이죠. 종은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종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섬김이 일어나고요. 내가 죽을 때 우리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사회, 인간 공동체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아서죠. 약한 자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는요, 죽음을 겁내죠. 이 땅에서 진정으로 강한 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강한 자였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진짜 강한 자가 자신의 고집, 자존심도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약하다는 증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복음의 능력,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내 고집,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죠. 충분히 꺾습니다. 내가 죽을 때 공동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의 섬김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섬김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섬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하나였던 섬김이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도 아니요, 사람들 앞에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요,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직 한 가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려면 내가 죽을 때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이 순종은 내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행했던 모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섬김이셨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나라고 하는 사람, 내가 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한 의도는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섬기심은 정말 종으로서의 섬김이시고 그 종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삶의 그런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것.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진정한 섬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산 자들,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듯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늘 목사인 제 자신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인들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 이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잖아요. 이 전도가 왜 안 될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의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회자인 제 자신부터 참 이 세상에서 주는 좀 쓴소리는 우리가 좀 들어야 합니다. 아주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은 잘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말은 잘하는데 삶은 없다는 이야기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참 말은 잘하는데 섬김이 없는 거죠. 내가 죽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 왜 침묵하느냐? 너를 비난하고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느냐? 제발 좀 얘기해라.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된다는 이 진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침묵하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런 변명과 핑계를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이 필요 없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메시가 활약을 잘하면 신문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메시의 플레이는 말이 필요 없다. 모든 기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 필요 없다.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우리 주님께서 왜 섬기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흘리신 귀한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권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우리 주님께서 나도 함께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천국 복음을 위하여 건강도 주셨고 아름다운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귀하신 보혈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의미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까? 주님의 귀하신 보혈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고 내가 좀 더 누리고 내가 좀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주님의 귀하신 보혈이 값어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던 그 자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로마 군병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다 지셨던 그 주님,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 때문에 우리 주님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이 당했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한 몸에 다 끌어안고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중요하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삶만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섬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헌금 설교하면은 헌금 설교한다 그러고 모여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바쁘게 사는지 너무 모르셔.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는요 좀 바보들이라서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낭비되어지는 인생 살지 맙시다. 사소한 것 가지고 마음 쓰지 맙시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맙시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아름다운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이 교회가 정말로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섬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수고와 섬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간증 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